않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가지 소통 대학 청년부 메시지까지 드립니다.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여기서 뭔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9가지 소통인데 9소통.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붙잡고. 그 붙잡고 누린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저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봐라, 저 사울왕이 저 굴에 몰래 들어서 저기 쿨쿨 자는 걸 봐라. 저 사울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저 사울왕 죽여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들였지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사울왕 죽여야 되나 하고 가까이 갔던 거죠. 가까이 갔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은혜와 생각 속에서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니까 옷자락만 가만히 벤 거예요. 근데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걸려, 양심에 걸려. 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왜 저 사람들 말을 듣고 왜 저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관계는 이제 어디서 시작되는 관계가 있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틀립니다. 나로부터 하는 관계는 윗사람한테 뭐 어떻게 할까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좀 아부도 떨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샤바샤바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윗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랫사람들 함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막 윗사람한테는 막 선물도 하고 막 엄청 잘하는데 아랫사람은 맨날 욕하고 막 그 사람들 일한 것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속이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가보면요. 나중심의 사람은 위, 아래, 좌우, 그래서 상, 하, 좌우가요, 나중심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따라서 왜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하면요, 그건 되게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고 6장 11장 아래에 있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배만 불리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그러고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인 거예요. 근데 그 끝판왕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다라고 안 봐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 사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요, 그 뒤에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뒤집어 봐요. 그럼 저 사람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지? 근데 사울왕이요 자기를요 괴롭힘을 통해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신하 500명을 찾아내요. 그리고요 많은 이스라엘의 영주들, 지도자들을요 다 알게 돼요. 유지들 알게 돼요. 그러면서 왕이 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고생된 시간이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적용되는 사람은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심으로 하는 사람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사람을 보고 아랫 사람 보고 좌우를 보면요
이 윗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사. 아랫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하. 좌우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기나 친구.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뭘 알게 하시지? 그럼 윗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 이상한 사람을 통해 뭘 알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사람은요,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 관계의 관계를 해도요, 관계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이 사람은요, 배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배우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지?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성장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훌륭한 사람들이 내 입장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위인급이라 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위인급이라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관계 속에서도 뭘 하냐면요, 바른 걸 잡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딱 여기서 좀 왜곡된 사람, 이 나중심의 사람 만나면요, 보통요 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그래 니 같은 것이 하면서 이렇게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이러는데, 우리나라 뭐 위인들 보면은 딱 어때요? 이순신 장군 보세요. 왕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왕 너 나쁜 새끼 한번 죽어볼래? 뭐 이러면서 한번 독고다이 떠볼까 하면서 이제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막 섬겨요. 백의종군에서도 나라를 섬기고. 근데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완전 넘어서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요, 막 10,000명, 뭐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거의 안 나와. 거의 묶이죠. 그래서 막 종교 같은 데서는 이런 거 안 묶이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불교는 특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근데 진짜 답은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눈으로 봐야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본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왕을 다윗이 어떻게 봤냐? 아,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유혹에 있어서. 그래서요, 죽일 기회 있는데 그 부하한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갖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인간관계 할 때 지금 내가 관계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배우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딪힘 있죠. 자녀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장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속에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알아듣고 저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을 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니까 다 함께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 막 하고요.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요, 그걸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남편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남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남편을 통해 하나님 뭘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지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걸 이게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에 대한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 버리시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됩니다. 고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고만하라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은 왜곡된 게 있어요. 오해되는 게 많은데 그 상처예요. 관계에 대한 오해, 막 사람에 대한 오해 이런 게 많은데 상처예요. 상처 있는 분들은요, 상하 좌우 관계를 왜곡해 버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왜곡됐는지 어디서부터 상처받았는지 자세히 돌아서 보시면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현장을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서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과 상처는 노바디 나싱인데 여러분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답과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의 주인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그 관계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 속에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